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시편 30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우리 나를 산같이 세우소서, 나를 산같이 세우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들은 말씀 또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Tell me the old story,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기를 소망하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은 다윗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 모든 역경들을 딛고 일어서고 난 후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성전 낙성가라고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는 뭐냐면 dedication of the templ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셨고 다윗이 그것을 성전을 짓지 못했죠. 준비만 하고 짓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 낙성가까지 준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성가가 아마 모르기 몰라도 솔로몬 때에 가서 아버지가 지은 노래를 아들이 이어받아서 성전을 봉헌하고 아마 이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은 1절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봉헌하면서 다윗이 그의 과거를 이전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그 과거의 역경을 어떻게 이겨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절에 여호와여,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3절에 여호와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나를 끌어올리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세 번째로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 4절부터는 성도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9절부터는 1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노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결국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지금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벗어났을 때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총은 평생이다. 잠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지만,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지만은 그의 은혜는 영원하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죠? 산같이 굳게 세우셨고 그리고 얼굴을 가리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같이 굳게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산같이 굳게 세우신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산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눈 올 때도 산이 아름답고 단풍이 질 때도 산이 아름답고, 그리고 봄에 꽃이 필 때도 산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죠? 여름에 녹음이 짙푸를 때도 산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산은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온다고 해서 산이 무너지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슬퍼하고 무너지고 쓰러지죠. 항상 우리가 햇볕이 쨍쨍한 날만, 우리가 화창한 날만 바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365일, 아니 100년 200년 햇볕만 쬐면은 그거 사막 됩니다. 그죠? 이거 사막 돼요. 먹구름도 끼고 비도 오고 눈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사계절이 있으면서 자연이 돌아가는 것이죠. 산이 산일 수 있는 이유는요,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7절 하반절에서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하기로 치자면 다윗이야말로 얼마나 반평생을 힘든 가운데 지냈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이 잘 안 풀리고 사울이 나를 쫓아오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할 때,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근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우리가 산같이 견고했던 적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국을 떠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참 고국이 그리울 때가 언제입니까? 특히 계절이 바뀔 때가 많이 고국이 그리울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그 미국과는 또 다른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계절의 변화를 생각하면 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마 한국에 계시면서도 아마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좋은 풍경을 보았거나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기억들이 있으시면은 또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다윗이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라고 말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 오른 산이 되었건 겨울 등반을 하는 산이 되었건, 제주도의 한라산의 겨울이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눈꽃이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겨울에 오른 산의 경험이 되었건 꽃이 만발한 봄에 오르는 산의 경험이 되었건, 그 경험이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것을 다윗이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에게 아침을 허락하시고 슬픔이 변화해 춤이 되게 하신,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몸소 경험해보고 나니까 백성들을 향해서도 성도들아라고 4절 말씀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의 경험을 지금 백성들에게 다윗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인 것이죠. 다윗의 노래는 멜로디만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바램만을 고백하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고 바로 자기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다윗의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바램에서만 그치는 찬양이 아니라 간증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산같이 견고하게 해주셨던 그 기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크신 감사의 제목, 더 크신 은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8절부터 과거에 간구했던 것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망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논리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참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회복되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즉 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나의 영광이라는 거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찬송과 감사로 자신의 노래를 끝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 다윗의 노래는 그의 인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서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이 노래는 온전히 그 진가를 발휘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죽어서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옛사람들의 말씀처럼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죽어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기억할 때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으로 성전 낙성가를 짓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새 힘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모하면서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 담대하게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윗의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춤추며 기뻐하며 노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산과 같이 굳건하게 서 있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간구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영광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